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또 뿐만 아니라 선거 때가 되면 막 토정 비결 보는데 뭐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진다고 그러대요. 뭐 무슨 뭐 얼마짜리 뭐 부적을 사서 붙여놓고 뭐 심지어는 뭐 돼지머리 삶아놓고 씨 웃는 돼지 그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막 절하는데 그 삶아놓은 돼지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람들 이렇게 황당무계해요. 그렇게 참 우리는 고쳐져야 해요. 새 사람이 돼야 천국도 가고 새로워져야 나라도 살고 새로워져야 네 가족도 그렇게 비참처참하지 않게 되고 새로워지면은 다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교회 여러분 수십 년 다니고 뭐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 목사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고쳐져야 돼요. 육신의 병도 고쳐져야 되고 마음, 생각, 행동, 거지 모든 일거수일투족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정신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것도 모든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게 잘 되려면 고쳐져야 돼요. 병이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무계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럽고 추한 귀신이에요. 근데 왜 귀신을 섬겨요? 나 우리 안 섬겨요. 우리 교회 다녀요. 거짓말 하지 마요. 교회 다니고 귀신 안 섬기는데 왜 귀신 짓을 해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안 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안 믿어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 안에 없으면, 주 안에 없으면 귀신 안에 있는 거예요. 악령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동침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네가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영과 육을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부터 더. 참 인간들이 일평생 갖은 노력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좌절밖에 남는 것이 없이 허리는 다 구부러지고 이빨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죽어라 벌어놓고는 그냥 떠나. 어떤 이는 운명론자가 되고 어떤 이는 숙명론자가 되어서 다 그런 거지 뻘 이러면서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안 믿는 자보다요. 가짜 목사를 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인 영에 붙잡힌 자들과 가짜 종들은요. 사단보다도 먼저 지옥에다 쳐넣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시오. 그냥 운명이 그런 거지만 다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 뭘 그래? 다 그런 거 뭐 때문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냥 건진받으려고 이렇게 생명을 겁니까? 근데 귀가 멀어서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리면은요 유황불못이에요. 숙명론자가 되어서 아예 자포자기 하는 사람.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요. 영혼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그냥 풍부하게 주시고자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 하는 뜻인데 말씀을 버려요? 그러면 손해만 보는 것이어요. 억울한 일이 많아도 거기 혈기내고 속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이런 말씀 이 시기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만도 기쁘고 감사한데 제가 왜 억울하게 내 손에게요? 왜 제가 왜 억울해하고 왜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는데요.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들림교회는 화이팅이다 그렇게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당장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육이 살려면, 육이 건강하려면, 육이 부유하려면, 육이 형통하고, 육이 모든 것에 올무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하죠. 그죠? 내 영이 살아나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즉 말씀이 있어. 생명인 주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참 많이 읽잖아요. 마음에 아주 나약해지고 마음에 흔들리고 아마 이럴 때 그냥 얼른 시편을 잡고 읽잖아요. 그 시편을 보면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내 영혼아 눈을 떠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그냥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이렇게 시편에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대의사 대치료자시라. 고백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가 넘치시는도다. 어미로우시도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믿음을 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자신 있게 막 어린아이같이 크게 부르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힘이 넘치며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쉬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성령님 대화하는 소리가 참 시편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같은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문화적이거나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이 뭐가 되는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실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내 영혼이 힘있게 깨어서 소송해 가는 것을 심령으로 느껴요. 여러분 시편 마지막에 그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말하자면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신데사이즈 뭐 하면서 찬양하고 손뼉 치며 춤추며 그냥 clap your hand 쫙쫙쫙 예수의 피 박혀야 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럼 너는 조용히 가서 레이스나 뒤집었어. 이러시지 않겠어요? 아빠가 화가 나셔서? 신천지 같은 거 말고 신천지보다 더한 만민 뭐 중앙 뭐라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런 사람들도 손뼉을 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시기를 하는 축복을 받고도 손뼉이 쳐지지 않고 멋쩍습니까? 하지마 그럼. 목사님한테 야단치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야단칩니까? 저도 주님 앞에 얼마나 혼나는데요. 혼날 때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 앞에 그냥 주님 그냥 옷자락 술만 끝잡아도 문제는 또 풀어졌습니다. 시편은 모두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라앉고 힘이 없고 막 머리가 띵하고 막 혈기가 괜히 나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푹 꺼진 거지 상태라고 지금 거지 한 숟갈만 주셔. 아니 하나님의 아들딸이 한 숟갈만 주셔. 그럼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요 참 그는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그의 겉만 보고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속속들이 거지인 사람은 똥냄새가 나는 거 아세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성경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싫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 목사님이 싫어 안 들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지.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너 듣지 말고 지옥 가 이런 거예요? 야 인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네가 사는 땅에 내려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너 살리려고 왔단다. 내 자식아 응? 안 들려요? 왜?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실 말씀을 들어라. Behold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 아버지 조금 있으면 저 가신다 이제. 자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은 영이에요. 목숨만 쓸데없이 살아있어. 푹 꺼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에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크게 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 호흡에 힘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저의 체험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잠잠하느냐?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과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라파,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여러분 치료하셨으니 여호와라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라파. 여호와는 대의사시다. 여호와는 나의 영혼육을 새롭게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라파,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이제 시편을 그냥 팍 읽은 다음에 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신령한 상태가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시편 119편 164절 본문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목사님 7번씩이요? 언제 시간 내서 한대요? 7번씩 찬양부터 해. 그럼 다른 시간 하나님께서 다 축사해 주시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로 대화하면 너무나 영감이 넘치면서 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은 기도와 함께 비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후에 깊은 기도는 많은 기적, 많은 능력, 많은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능력이 함께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얼마나 신령하고 참으로 영감이 넘치지만 기도를 안 할 때는 얼마나 그냥 뻑뻑하고 그냥 뚫리지 않고 괜히 막 승질이 나고 그냥 딴 생각만 나고 막 졸리고 그냥 침은 흘려지고 막 아주 그냥 귀신이 막 춤을 춰 그냥 손뼉을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너하고 나하고 동무 잘한다. 악신에게 눌려서 졸기만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옆에서 깨워줘 주고 또 목사님들은 막 야단쳐 주고 왜? 내 새끼니까. 목사님들 어때요? 목사님들은 보모예요. 보모. 참 아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는 보모예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먹어도 좋지만 그냥 성도 누가 뭐라 그러면 가만 안 있죠. 아우 저렇게 점잖은 목사님이 저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막 목사님을 뭐라 그럴 때 그냥 아유 이를 악물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를 막 야단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 뭐라 그러고 그냥 끝장을 봐. 엄마 아빠들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때요? 형 동생들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막 짜증이 나오고 기도 안 하면요 신경질 나고 그러다 또 누구 흉보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나고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거짓말만 하고 쏟아내다 결국 맞아 더 맞을래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그런다고 해. 그러니까 들린 말씀이 들어 그냥 틀어놔요. 그럼 별 말씀이 다 되는데 틀어놓으라 했더니 진짜 틀어만 놓고 안 들어. 소용없어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준비기도 하고 틀어놓으셔야 돼요. 저 말씀이 모두 나에게 들어올자다. 천사들아 도울자다.
악한 언어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틈타고 아주 커서 파티를 벌려. 그래서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자는요,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을 그 신령한 영, 즉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도다. 기도 안 한다는 증거, 회개 절대로 안 한다는 결과가 뭐지요? 악한 입술, 악한 낯빛, 악한 언어, 악한 행동, 추한 여러 가지 똥냄새 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한테 붙잡힐 받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송장이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재림하시리라. 목사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대요? 아, 그것도 그때 심판을 받아서 부활이 되든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 들림받는지 하는 것이죠. 영이 산자와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막 부르짖을 때 그 사울의 악한 질병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됐어요. 다윗은 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수없이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계속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찬양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계속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으로 믿음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절대로 배고프고 목마른 일 없다. 굶어 죽을 일 없다. 아무리 사망이 엄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찬양했다고. 7번씩. 한 번도 하기가 싫어서 몸을 비비 틀지 말고 그러면요, 사단에 밥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만 질렀다고 돼지 먹다는 소리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음정 틀려도 괜찮고 때로는 박자 틀려도 괜찮아. 그 대신 이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는 심령에서부터 막 역발려서 그냥 밖으로 그냥 피를 토하듯 냈을 때는요,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증거돼서 큰 증거 됩니다. 아, 나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니는 왜 못하냐? 응. 그렇게 막 다윗을, 여러분 저같이 막 이렇게 말씀 붙잡고 막 어떤 때 음정도 틀리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엄청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큰 수금 잘 타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다윗한테는 다윗이 했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들린 말씀 유튜브를 열심히 듣는 저 성도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으면 좋겠죠? 듣기는 무슨, 들어도 뭐 그냥 소리로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양식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튼튼해지지요. 육의 양식도 먹으면 힘을 내는데 하물며 영이 지금 죽었냐 살았냐 나팔소리를 듣느냐 마느냐 하는데 영이 비실비실해 나팔소리는커녕 귀신한테 징징징징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있으라고 주님이 지금 저 고난 당하실 텐데 그 고난이 우습습니까? 하나님도 너 우습게 생각해. 들림의 말씀을 들으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저 성도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 치료의 강선을 보내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그냥 조금만 이쁜지 말면 아이고 이뻐라 뭐 사줄까
깎아서 줄까?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퍽 그러세요. 아이고 이쁘라. 너 그 기도한 거 내 이번에 2개 풀어주지. 이러는 거예요. 말을 들어 먹어야지. 들어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 먹어. 왜 귀신 소리만 먹냐? 다윗은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어떤 비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다음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다윗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죄를 참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다 용서받고 이와 같이 참 승리의 기업을 얻게 된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그냥 쏟아져 왔다고 하더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 때, 주님의 일이 먼저일 때, 하나의 몸 된 교회를 먼저 사랑할 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는 기업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건져 끌어올려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뜨겁게 찬양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또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육신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분간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육의 노래인지 영의 찬양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만 먼저 이루어달라고 주여 해주세요. 아, 해주고 싶어. 해줄 수도 있어.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어. 귀신이 불순종이 네 멋대로 하는 것이 똥출한 더러운 것들이 앞을 딱 막고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단다. 무슨 담? 죄의 담. 하나님보다 더 정신 못 차리는 그 죄의 담 있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 그 죄의 담 때문에 주여 애걸 복걸해도 여러분의 찬송은 육체의 소리입니까? 영의 소리입니까? 또 저는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부터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부터 먼저 나도 모르게 나와야 그 찬송이 영적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여 찬양은 철저히 영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찬양하면서도 10년 깊은 곳에서 역발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무엇이가 내게 찬양을 올리게 하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느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처도 못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면 한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 어디서 그렇게 눈물 많이 나오네? 뭐라 그럴까? 한이 맺힌 그런 쓸데없는 눈물 말고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눈물, 성령께 의지할 때 그 참 편안한 눈물이 흐른다고요. 근데 필요 없는 것은 눈물 좀물 잘 흘리대. 근데 실상 말씀 앞에서 눈물은커녕 콧방귀 끼더라고. 난 봤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난. 알아서 하죠. 그대로 내어버려도 사. 시편 119편 164절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막 전쟁의 찬양, 주를 높이는 찬양, 회개의 찬양, 주의 포효를 구하는 찬양 7번씩.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빚진 자 되어 너무 죄송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찬양이 막 나올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하든지 그냥 울며 하든지 통곡하며 하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저희들의 회개와 눈물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도우실 때 막혀있는 질병의 홍해도 갈라지고 양식에 굶주리지 않게 만나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돌반석에서 생수를 부어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육체도 보호해주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자 영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40년 동이나 이스라엘 민족도요 다 살려주셨는데도 그 많은 숫자가 마침내는 지멋대로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 당하게 하셨잖아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으러져 죽었을까요?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중요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상황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학과 여러분이 구습과 악습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바로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겠느냐? 주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고서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을 받으리라는, 받으라. 너 축복 받아. 회개하고 축복 받아. 기도하고 축복 받아. 말씀 순종하고 아멘하고 축복 받아. 그 축복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으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성경 말씀의 약속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곳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밟아버리고 복을 외면합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거하는 곳에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도 저 여러분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효력을 내고 있어요. 효과도 내고 있고 효력도 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식건방져요. 대화가 안 돼요. 말씀이 없어서요 영적이 아니면요 이거는요 벽창호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해요. 왜? 안에 주의 보혈이 없어요. 악한 것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피가 흐르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점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효력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령 막 기도함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막 갖다 쏟아부어요. 그냥 별걸 다 참견하시죠. 막 목이 터지고 막 그냥 막 나중에 목이 아프고 막 코피가 나고 그래도 막 저거 시원찮아요. 뭐 제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주신 말씀 요거 좀 하는데도 그 뭐 코피가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그냥 건강하고 젊은 목사님들은 막 얼마나 그냥 힘을 내서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한테 직접 안 하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리프렉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나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는 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냥 네 하고 비서가 갔다 할 땐 그래요? 아멘이요. 그러면 뭐 하나 받는데 말이죠. 그게 말이야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벌써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똥물 튀고 막 탕물 튀어야 땡 종쳤어. 오늘 수업 끝났다고. 학교 종이 띵띵 친다 집에 가거라. 요새도 치나? 그래서 그런 거? 몰라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왜? 속에서 열불이 나게 하는 게 빼뚤어진 구렁이가 앉아있으면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만 다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야 지길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고요 지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요. 말만 무성해서 시끄러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아주 골치 아파. 병납니다. 주위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시험 들게 해요. 인간의 말은요. 잘난 척 해봤댔자 시대가 지나면 빛이 바래고 시대가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다 잘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게 최고의 축복방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옛날에 뭐 금언이다 뭐 명언이다 사람들이 막 기록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금언도 변하고 명언도 다 변한다고요. 옛날에는요 삼강오륜 뭐 남녀 유별 남녀 칠세 뭐 부동석 뭐 남녀가 7살만 되면 같은 자리에 못 앉는다 떨어져 앉아서 다 구별했어요. 성도요 제가요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들 가운데 서 계시잖아요. 그럼 이쪽은 남자 앉고 저쪽은 여자 앉아. 갈라 앉아야 돼.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쪽만 여자 쪽만 봐도 그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또 이쪽 보면 그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어때 포장도 쳐놔. 남녀 유별이야. 지금은 어때요? 남녀 7세 부동석이 뭐냐 했더니 남녀가 7살 때만 떨어지 않고 8살부터는 괜찮아요. 이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까지 할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굉장한 금언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명언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구 분별하는 격언같이 들리는 그런 사람의 언어가 잘난 척하고 많고 세상에 그냥 별거 다 쫓아다니면서 알는데 말씀만 몰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에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론 이것이 사람의 이거예요. 조심하라 혓바닥. 그래서 그렇게 혀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세상 것들은 마침내는요 다 빛이 바래버린 겁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금방 달라져요. 금방 초싹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그때나 이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오직 변치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이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말씀이라는데 안 믿어. 못 쫓아와. 안 쫓아와.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감화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갈 때는요. 그냥 세상 사람도요. 감정으로 하려면 모든 집안이 망합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감사로 좀 해보시오.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감화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다 말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뭔지 아세요? 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현존으로 보란 말입니다. 계세요. 계시다고 임재하시다고 살아 계시다고요. 움직이신다고요.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이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존재해서 그 위력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 당시 주님께서 말씀이 직접 하셨어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다. 귀신 쫓아라. 방언하라. 손을 얹어 병 고쳐라. 말씀 전하라. 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아니 영원히 그 말씀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막 부딪히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막 그냥 침노해서 막 소유하고 창자에 막 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막 행하고 아멘하고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 옛날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효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변해. 조석변이야. 조석변이란 말 아세요? 금방 달라졌다. 금방 좋았다 싫었다. 본인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점검하고 또 한번 회개해 봅시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의 단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관련이 없으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 관련이 없어져.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막 만지고 막 말씀을 먹고 뭐 그 말씀을 막 따라잡고 막 그 말씀에 막 순복을 하고 막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유튜브를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켜. 그럼 복이 있다. 무슨 복인데요? 때가 가까움이라. 나팔 불 때 우리와 가족들 이름, 나팔 불 때 이 나라 이 민족 믿는 자들의 이름. 무슨 때? 재림의 때. 무슨 복? 때가 가까움이라. 들림받는 날 주님께 붙어 올라간다는 날. 그 복을 주겠다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 들림받는 약속. 도피성으로 호련히 그냥 네? 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약속.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이제 먼저 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 왕장로님, 뭐 또 여러분의 가족들, 먼저 낙원에 간 분들, 그분들이 그냥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도 저희들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부활된 저들과 함께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끌어올려 휴거가 돼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영원한 날에 있으리라. 영생복락 천국. 수도 없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부으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다 주워먹었어. 남은 게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새우깡 같아. 새우깡도 뭐 많이 먹으면 배부르나? 배탈 나겠지. 말씀은 배탈도 안 나요. 점점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말씀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호받는 진짜 방역이에요. 방역 아세요? 방역. 하나님 말씀의 전선에 감전돼야 세상 질병은 다 타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사 육의 간건과 영의 소성함을 입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말씀은 전력과 같아요. 전력이 안 보인다고 없나? 하나님 말씀이 꼭 이와 같아요. 전력, 말씀만 있으면 거기다 전구를 갖다 끼워보면 불이 확 들어오잖아. 그럼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금방 응답받아요. 한쪽에서만 죽어라고 그냥 응답을 위해서 그냥 생명 바쳐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금식을 준비하면서 이래. 한쪽에서는 막 딴 거 해, 딴 거 잔치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도 생명도 살리는 길이요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먹으면 그 영혼이 죽은 영이에요. 아무리 육체가 100살을 넘어서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없으면 영원한 유황불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유황불. 그래서 성경은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까봐 더 많은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아빠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런 들린 말씀을 누가 좋다고 수십만이 모여서 듣겠습니까? 다른 데 같이 막 듣기에 감정이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몰리시겠지. 뭘 저렇게 겁을 주고 야단이야 밤낮 없이. 그러다가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야 여전히 안 들어. 남의 떡이 커 보여.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멋져 보여. 그럼 다른 말씀 구태여 듣고 이 말씀 안 들을 게 뭐 있어. 아주 가서 들으면 되는 거인데 그런데 또 그것도 안 하지. 또 그런 말씀이 맞아야지. 말 안 들을래? 그러니까 잠언의 29장 1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뻣뻣해하고 안 들어? 그래갖고 네 멋대로 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못 피해. 그때 가서는 피할 길이 없어. 지금 조금 시간 있을 때 지금 잠깐 주님 오시네. 지금이 전성기야. 지금 뛰어 마라톤.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기 위해서 전도지 들고 뛰어. 온 가족과 함께 들림받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도 건짐을 받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멸류관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코로나, 독감, 암병 이런 거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누가 뭐 감옥 간다 그러면 기절초포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무서워? 진짜 막 통곡하고 싶지 않으세요? 통곡 무슨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할 말 없죠. 뭐. 하나님께서는 들림교회에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속히 전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부르짖는 사명을 부으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뭘 달랬습니까? 뭐 내가 무슨 뭐 여기를 오라 그랬습니까? 난 내 사명을 할 테니까 뭐 들으려면 듣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싫으면 관둬 그랬어요. 나는 그런 말씀이 참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 경외해요. 바짝 이 말씀 잡아야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 사람 같아. 세상 사람보다 더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네끼리 아주 잘 맞아 입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들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우리 말 안 들어. 너한테는 진리의 영이 없어. 미혹의 영이 걸렸기 때문에 말씀은 뭐 기도는 뭐 회개는 무슨 뭐 이러더니 뭐 하는 쪽으로 갔다고. 성도여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보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어머 그런 일 어떻게 생겼대? 시간이 가니까 생겼지. 근데 왜 시간을 우습게 보냈어? 어떻게 보냈길래? 연단 받는 건 괜찮아요. 참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참 힘들었다. 저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전 아픔을 아끼면서 선한 일을 하고 거룩했도다. 그런 훈련 말고 징계 괜찮아. 여러분 들린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들은 여러분 징계 받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나 할 수 있어. 나 안 힘들어. 나 오늘 회개했어.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아빠한테 와봐. 회개 안 해. 회개하니까 뭘 회개하는지 몰라. 회개한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었는데 안 변했어. 변하기는커녕. 그럼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 기회에 회개하십시오. 저부터도 더 끝없이 하나님 말씀 잡고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출애굽의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피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 회개의 피를 보이면 나의 죄를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비껴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껏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셨던 거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항상 계십니다. 근데 딴 거 쳐다보고 가네. 그럼 비키세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시더라.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대속해 주신 보혈이 있을 때 넘어가 주셨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금식과 기도와 눈물로 쌓고 쌓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과 똑같은 축복을 누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물려받았다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어.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의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바로 그 아들 야곱이 또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그 축복받은 신앙은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딜림의 유튜브를 듣는 축복받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축복을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 그리고는 헤매 차량해. 안타까워. 대신할 수도 없고 인생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복 주셨어요.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주신 축복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명하셨다 하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기를 알고 종말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말씀 주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은요, 다른 사람 같이 너도 바뀌어서 달라지고 벌써 끝났다고 그러면 맨 땅에서 헤엄쳐. 맨 땅에서 헤엄치는 흉내만 내도 안 죽잖아. 맞아 죽나?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데 왜 어렵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도다. 지금은 내가 벼락 맞은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터널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고 말씀 잡고 순종하라. 그러면 터널을 빠져나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떡한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라고 약속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듣잖아. 너무나 많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외식했던 우리 모두들, 사이비 교단 집단들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다 술집과 놀이터로 변한 유럽에 대한 진노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말세가 가까울수록 음료로 변한 나라들, 그리고 가족들, 너 그리고 또 누군가, 나는 아닐까요? 그런 신도라고나 할까원.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잠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매질이 사랑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치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명하신 것은 취소가 안 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피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밟고 도망갔지. 다만 내가 그 축복을 받지를 않으면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십니다. 예수가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결론 났어. 전쟁, 기근, 전염병의 창궐, 이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도다라는 깨어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해? 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사도 요한아 참된 말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그거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었지만저 보라 주가 속히 임하시리니 이 작은 책 계시록과 이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니 들림 받는다, 이런 말씀이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체의 큰 지진과 기근이 뭔지 아세요? 요새 어때요?
우리나라는 물가 같다. 다른 나라는 더해. 그렇게 나라를 걱정할 것 같고 잘 살고 싶은 말이야. 하나님 잘 믿어봐.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콜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불평불만만 해? 그럼 난 굶어 죽어. 온역이 있겠고. 의료 대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뼈 아프게 왜 우리가 걱정하고 이러죠? 환자가 너무 많아. 다들 막 그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는 게 종들이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도밖에 없죠, 목사님. 넌 뭐냐? 무서운 일? 요새 어떻습니까? 하늘로서 큰 징조들 어떠냐고요, 요새요. 테레비 보고 이러고 앉았다가 그만이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 모두에게 들림이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이날 죄 재림의 날 전쟁 기근 온역이 난무하는 온 세상이 그냥 다 흔들려서 어느 나라도 정상적인 나라가 없을 때 이때 모두가 아이 무슨 그래 이러다 괜찮을 거야. 뭘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안 괜찮다고 말씀만 있지. 왜? 주님 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 왜 정신 못 차려? 왜? 이날 나팔소리 들리는 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거야. 대한민국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오실 때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분 바로 창조주. 고개 들어 뵐 수도 없는 그분이 그분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의 사랑의 어미로운 맴매 말씀이에요. 아빠 오늘부터 잘할게요. 그럼 아빠는 상 줄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마패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나와 내 가족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다. 다 영혼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될 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